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고난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생명이신 분께서 죽음을 죽으신 놀라운 사건이죠. 또한 모든 심판의 주권자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신, 친히 그 심판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고 인간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모든 걸 다 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무한한 고뇌와 고통으로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능력을 경험한다거나 소망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안식일의 새벽이 끝나자마자 해가 뜨기 전 아주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시간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그리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다 목격을 했어요, 여인들이. 근데 보통 이 당시에 시신을 어떻게 안치하냐면 그 몸에 향품을 바르거든요.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를 싸서 그 무덤에 넣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 향품을 못 바른 것 같아요. 여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로 향하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정치사범, 특별히 정치사범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것이죠. 근데 여인들은 두려움보다 뭐가 앞섰냐면 걱정과 염려, 또 슬픔이 앞섰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 크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장애를 넘어서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명 이름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전북 고창 출신이니까 전북 고창 출신 정진우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가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여인들이 다 왔어요.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여인들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대단하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고요. 또 7 귀신이 나가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여기서 막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귀신이 몇 개가 나갔어요? 7 귀신이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 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 여인들이 자신이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지금이나 이때나 우리 여자분들의 믿음은 훌륭하세요. 참 교회를 이끌고 참 너무너무 훌륭하시죠. 남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참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자, 이 여인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중에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게 됐죠. 인생이 변한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뀐 거죠. 귀신 들려 사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지 못하셨잖아요. 비참하거든요. 그야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강력하게 이 여인을 이끌고 통제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이제 자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병자에 고쳐주시고 또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역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이 마리아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까지도 함께 했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아끼는 분이었는지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상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상 중요한 사람들은 남자를 먼저 만나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숫자에 세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아요. 남자들만 소중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를 먼저 만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을 때는 예수님의 측근들이 예수님의 12제자란 말이죠. 이 12제자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을 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12명 중에 누가 최고로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를 다퉜어요. 베드로는 내가 오른팔이야, 요한은 내가 오른팔이야, 야고보도 내가 왼팔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물론 요한이 끝까지 목격을 하긴 했지만 그도 이 여인들과 같이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무덤까지 함께 했고, 그리고 이 꼭두새벽 이 위험한 시간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참 귀하죠.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덤에 오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덤은 어떻게 했냐면 큰 바위가 하나가 있으면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판단 말이죠.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바위를 파서 거기를 이제 무덤으로 만들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무덤에 묻히려고 이 바위를 샀어요. 그래서 무덤의 돌을 막는 것까지 사가지고 무덤을 예쁘게 만들었단 말이죠. 무덤 예쁘게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예쁘게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이 무덤을 누구를 위해 주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등장해요.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다라는 표현이 벌써 800년 전에 이 예언이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돌로 막아요. 돌의 무게는 한 1톤 정도 돼요. 그러면 장정이 최소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돼야 이 무덤의 돌을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가 있죠. 여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 줄 것이며 이것을 경비병들이 허락을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재정은 누가 되고 사람은 누가 오며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지? 이게 염려하게 돼요. 큰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중요한 거는 믿음이고 그리고 헌신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돌을 굴려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돈 많고 인맥이 있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돌문이 막혀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었어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돌문이 굴려진 다음에 나오셨을까? 아니면 돌문이 막혀 있을 때 나오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돌문이 굴려진 다음 나오셨을까요? 돌문이 막혀 있을 때 나오셨을까요? 예? 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이 막혀 있을 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 돌문은 왜 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어요. 기적과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굴려진 무덤, 빈 무덤은 우리를 보고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움직이며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돌문이 굴려진 것과 예수님이 나오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건 함께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인들이 시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섰어요. 두 사람은 천사죠.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노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약간 책망의 어조예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너무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이 행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 행하냐?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잖아.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너와 동행하시잖아. 라는 책망인 거예요. 너희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정과 판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도대체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천사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깨닫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묶어둘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을 믿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역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날 바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따로따로 움직였나 봐요. 그리고 부활의 정오에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부활절 저녁, 도마를 제외한 11명이 아니라 10명이죠.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주일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날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 모인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때 나타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놀랍게 변화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각이 굉장히 한 30년 정도 지난 시기가 됐는데, 이때에도 이들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종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감춰요. 왜 감추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 다 드러내요. 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믿어야 하니까.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성경이 집요하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부활을 다루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도 모릅니다. 일기예보만 알 뿐이에요. 내일은 날씨가 좋습니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요. 그런 것도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없어요. 지혜도 없습니다. 어떤 복병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몰라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아플 수도 있고, 오늘 문제가 있었던 문제가 내일 갑자기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6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몇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3번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3번 하셨어요. 아니,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막 이런단 말이죠. 제자들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울 때 언제 싸워요?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해? 막 그러면 당신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제자들도 잘 안 들어요. 뭐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얘기를 제자들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기억하라.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현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러분 뭐대로 살아나셨대요? 성경대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뭐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 확률을 하나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들은 건데 500원짜리를 갖다가 여러분 지구를 삥 둘러요. 그래서 1m씩 쌓아놓는 거예요. 500원을 한 방향으로. 그럼 이제 앞 모양으로 1m씩 다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딱 하나만 돌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딱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확률보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확률이 어렵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 확률을 잘 몰라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체예요. 구약,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꼭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다르게 말해 생각하라, 기억하라.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예전에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둘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잘 이겼어요. 근데 잠깐 방심이 된 거예요. 길이 가는데 두 개로 길이 나눠져요. 하나를 보니까 아름다운 초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초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면 좋은 길 가고 싶으세요? 나쁜 길 가고 싶으세요? 좋은 길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초원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피곤하잖아요. 날씨도 좋으니까 제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더니 보니까 그곳이 이름이 뭐냐면 그 지역이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의심의 성인데 그 의심의 성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절망거인. 절망거인. 이 절망거인은 의심의 성에 잘못 들어온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으로 죽잖아요. 마음이 죽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잡아가지고 지하 감옥, 어두운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엄청 때리고 죽을 만큼 때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왜 가둬놨냐면 살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몰아넣냐면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몰아넣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몰아넣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써보셨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절망거인에 사는 크리스찬이 소망이에게 말합니다. 그래, 여기서 죽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이가 옆에 있다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소망이가 크리스찬이요. 당신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힘을 내보세요. 그때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다 막혀있고 나갈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있다가 온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후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갑자기 머리에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 하고 철문을 열었더니 챙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문도 열릴까 하고 또 나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챙 하고 열리는 거예요. 문이 4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문을 딱 여니까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 문을 여니까 어때요? 열려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문이 다 열려서 드디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신앙생활 처음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어느 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인생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절망이지, 무덤 앞으로 왔지, 인생에 소망이 없지, 예수님 돌아가셨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때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현실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어떤 현실이 보여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덤은 절망을 주고 좌절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덤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진짜 현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진짜 현실이 보이고 이 상황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험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부활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의 성취이며 그것의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제 뭐하러 가야 됩니까?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간단하게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무덤을 빨리 떠났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좌절을 묵상하고 절망을 묵상하고 실패만을 너무 많이 묵상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십자가의 죽음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무덤은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어디가 최종 종착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최종 종착지인 거예요.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을 갈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이었지만 무덤을 떠날 때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을 찬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눠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계십니까? 네,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장차 부활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살아가게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어딘가로 달려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쩜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귀한 기적과 그 말씀들을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없을까?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것은 원래 그 스웨터 성경의 원문에 의하면 어리석다, 그리고 쓸데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 듣다 보면 야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좋죠.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너 나 왜 배반했어? 라고 꾸짖으셨어요? 너 왜 나 배신했니? 라고 꾸짖으셨어요? 아니죠.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실 때마다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작냐? 너희들 믿음이 없냐? 너 왜 못 믿냐? 라고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잘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래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 왜 고통의 순간에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는데도 오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여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서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근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치 죽음처럼 여러분을 압박하는 현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세상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 같은 그런 절망과 어두움의 순간 자체도 부활로 바꿔버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폐잔병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요. 무덤을 보라. 무덤으로 들어가라. 네 인생은 무덤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어. 제가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 가면 환우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소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소망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주님의 부활은 축복이며 승리의 시작이에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이 사령관을 죽이면 나머지 군사들은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마귀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 찬양은 능력이죠,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은 예수님을 향한 긍휼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이에요. 우리를.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산소망. 산소망의 더 정확한 번역은 살아있는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이에요. 그 부활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부활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그 부활이 오늘 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장벽도 이기게 만들어요. 왜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장벽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장벽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이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이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장차 부활하며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 할지라도 무덤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생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 찬양하며 높이며 나도 그 부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높이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